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다 같이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세. 이는 하나님의 온인식이 다가왔고 그의 아내도 자신을 예비하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고 하더라. 아멘. 자,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거 잠깐 요약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마치 데칼코마니 같다고 했죠. 데칼코마니를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 빨간색으로 시작하면은 저쪽도 빨간색이 나오고 이쪽이 청색이면 이쪽도 청색이 똑같이 이렇게 탁 나오듯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두 개를 맞춰보면 창세기에 언급됐던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서 전부 다 정리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창조 이야기, 그 다음에 둘의 결혼의 이야기가 처음 시작으로 등장을 하는데 성경 마지막에도 혼인으로 끝을 내고 있다는 것이 참 신기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경은 왜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했을까라는 의문이 풀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번 주에는 유대 결혼 예식법을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죠. 아버지가 신부를 지정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신학에서 흔히 말하는 예정론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부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지정한 신부를 만나러 오신 겁니다. 근데 신랑이 신부를 만나러 올 때는 두 가지를 가지고 온다 그랬죠. 하나는 지창금을 가지고 오고 하나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 지창금은 뭐였다고 그랬죠? 우리를 예수님께서 신부로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디에 매여 있어요. 어디에 매여 있죠? 죽음과 사망에 매여 있습니다. 그 값을 지불하고 데리고 와야 되거든요. 다 이루었다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지불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값을 십자가에서 지불함으로써 더 이상 사단이 우리에게 사망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샀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 것이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던 것이죠. 또 하나는 계약서를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그 계약서 안에는 신부에게 당신과 결혼을 하면 내가 신랑으로서 신부인 당신에게 이렇게 하겠소라고 쓴 글이 있어요. 그걸 보고 계약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약서가 오늘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볼 것입니다. 그 계약서, 그 안에 무슨 글씨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는 것도 계약서 속에 들어가 있고, 자, 오늘은 이제 신부된 우리가 신랑에게 마음껏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계약서 안에 있는 거거든요. 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빨리 가봅시다. 그 계약서가 어떤 계약서일까?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16장으로 가서 자, 23, 24절 다 같이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나에게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라. 아멘. 자, 뭘 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어요? 구할 수 있는 권리. 우리는 이것을 보고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에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수도 없었고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셨습니다. 앞으로 신랑인 그 예수님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신랑에게 요청할 권리가 우리에게 생긴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신랑이 구하라는 것은 뭘 구하라는 거냐면은 너 시집 오지 말고 여기서 계속 편히 살도록 구해라 라는 게 아니죠. 너무 느닷없이 질문을 했나요? 그렇잖아요.
신랑 집에 들어가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라는 것이지, 네가 여기 편하게 살기 위해서 구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뭘 구하라는 것이냐? 로마서 8장이에요. 8장 32절입니다. 뭘 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해라, 구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뭘 구하라고 하는지 알고 구해야 하거든요. 8장 32절. 자,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않겠느냐라는, 이 값없이 주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신랑인 예수님의,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잡혀 있어서 그 마귀가 준 삶과 삶의 어떤 문화 속에 우리 깊이 젖어 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이제 그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그 성품이 어떠하신지,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지 우리가 그걸 배우고 지금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던 마음과 같이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그 날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던 마음으로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구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이런 걸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던 마음과 같이 그런 열심으로, 열정으로 우리에게 다 우리 구할 것을 주신다라는 말로 아들을 주신 이가 라고 전제를 하면서 그 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지 않겠느냐? 당연히. 이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죠. 값없이 주시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렇게 받아치면 좋아요. 당연하죠. 이렇게 해야죠.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받아칠 정도가 되면 여러분들은 와,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지창금을 지불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 모두 다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 그래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무슨 약속?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형제들아,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일지라도 확정되거나 나고 나면 아무도 폐기하거나 덧붙이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누가 알려주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난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이 세운 죄와 의의 기준으로 우리가 그런 죄와 의의 기준을 판단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이 정한 죄, 하나님이 정한 의에 대해서 몰랐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죄와 의를 정해놨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얘야,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 이건 하나님 보실 때 죄란다, 이것은 의란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 말씀하셔서.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모든 성도들은 늘 어떤 삶의 갈등 속에서 죄를 선택할 때 분명히 성령님이 우리 속에 뭘 가르쳐 주시냐면, 얘야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야. 그건 죄란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해주게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다면, 아, 내 속에 지금 성령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성령을 주신다라는 약속이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하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모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선포하는 거거든요. 내 신앙 고백을 사람들에게 시인하는 게 침례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죄와 의에 대해서 늘 말씀해 줄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예수님이 오셔서 정언하고 간 신부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어서 내 소속에 대해서 어디를 가든지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이 경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의 직장이나 주변에 분명히 선명하게 그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을 숨기지 말고 살아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 신부로 준비되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지금 그 작업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으로 한번 가서 조금 더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4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14장 16절에서 21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놀랍죠? 너희와 함께 일시적으로 천국 갈 때까지만 거하는 게 아니라 이 성령님은 영원히 거한다. 영원이라는 단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영원히 됩니까?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죽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한대요. 왜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신성에 참여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말 알아들으세요? 영원히 일시적으로 죽을 때까지 계시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에도 수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고 오늘 여기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 한번 봐요. 17절.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이 영을 만날 수가 없지요.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를 뭐 한다고요? 아나니. 분명히 말했습니다. 세상은 그를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를 안대요. 그러면서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 여러분, 모든 성경의 가장 끝에는 무슨 말이 나오느냐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말로 끝이 나는 거예요. 함께 영원히. 이게 우리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함께. 그 함께가 예수님 오셔서 함께 영원히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멘. 지금은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지금부터 그것이 함께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가신다는 말 속에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고아로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은 가셨어요. 그런데 너희에게 오리라는 이 말은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양태론이 아니에요. 나중에 토요 성경 공부할 때 양태론 공부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면 세상이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리라. 이는 내가 살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도 함께 산대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내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구원은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멘. 26절 하나 더 보죠. 그러나 위로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지금은 이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자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다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런 이야기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열릴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놀랍게도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의 수준만큼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 말씀이 이 정도로 보였다가 다음에 그 내용을 보니까 더 깊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그래서 각자의 신앙의 나이만큼 하나님 깊이 열어주시듯이 하나님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알게 되고 생각나게 되고 구약에 있는 모든 내용도 예수님 이야기구나 라는 이야기로 모두 다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성경 전체가 어디를 봐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 성령님만이 그걸 알려줄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뭘 구하고, 오늘 기도의 특권이 있다 그랬죠.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권리 주장에 기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걸 가르쳐 주신다면 우리는 뭘 구해야 되겠죠? 성령님을 구해야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네, 우리는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데 정말 다른 걸 구하고 있다면 이 성경의 본질에서 우리가 떠나간 것이죠. 그래서 오직 주님만, 다른 말로 신랑만 사랑하고 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자, 로마서 8장. 이게 누가 먼저 찾은 분 좀 마이크 열고 좀 읽어봐요. 내가 너무 바빠요. 자, 로마서 8장 37, 30, 39. 예. 37에서 39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으리라. 나으리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이 로마서 8장까지가 구원을 설명한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끝을 무슨 이야기로 마무리하죠? 사랑.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랑이 믿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사랑이라는 이야기로 끝을.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관계 속에 들어가 보면 믿음은 사랑 밑에 있는 것이지 믿음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신부의 영성.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도 신부 이야기 하셨는데 신부의 영성이 어떤 영성인가? 창세기 3장 16절. 우리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신부라면 이런 영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3장 16절. 자, 누가 찾았으면 시작. 창세기 3장 16절. 제가 읽을게요. 자,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고통과 너의 임신을 크게 늘리리니 내가 고통 가운데 자식들을 낳을 것이요. 자, 너의 바람은 내 남편에게 있을 것이니 남편은 너를 주관할 것이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신부의 영성이라는 신랑의 통제를 받고 신랑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관한다는 말. 그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개역 개정의 내용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예, 3장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넌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아멘. 원하고 다스림 받는 거. 이게 신부의 영성이에요. 누구를 원해? 예수님을 원하는 거. 그 다음에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이게 신부의 영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면 예수님의 다스림 받기를 구하는 것이고 그분의 그 다스림과 그 다음에 그분을 사모하는, 늘 그분만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의 진정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진정으로 간절하다면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진정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은 떠나가고 신부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면 신방을 준비한대요. 신방. 자,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 요거는 내가 적어놨으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이 있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유대 결혼법 그대로예요. 그렇죠? 예수님 지금 가서 뭐 하고 계세요? 처소를 준비하고 또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랑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또 아버지는 신부를 데리러 올 날을 정하여 아들에게 알려줘요. 그래서 아들이 몰라요. 언제 신부를 데리고 오라라는 이야기를 신랑이 몰라. 아버지가 어느 날 신부를 데리고 오라 라면은 신랑이 가서 그게 재림이에요. 그게 재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 날과 시간에 관하여서는 아무도 모르니 심지어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느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아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짓말쟁이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끔씩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야, 나는 예수님이 재림이 언제 재림한다고 내게만 말해줬대요. 그래서 아니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줬대요.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만 아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다 사기꾼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신부는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 신랑은 처소를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신랑 아버지는 신부를 데리러 올 날짜를 정한다면, 신부인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에는 결혼이라는 이야기로 할렐루야, 세 번째 할렐루야거든요. 19장이. 이 세 번째 할렐루야의 신부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원래 이스라엘에는 그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잘 들어요. 미크바라는 의식을 치러야 하는 거예요. 이 미크바 의식이 뭐냐면 우리가 잘 쓰는 단어로 정결 의식, 성화, 거룩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때를 벗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미크바 의식이에요. 그걸 계약에 따라서 신부는 치러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그래요. 이 미크바 의식과 관련된 정결 의식을 치러야 할 신부가 정결하지 못했을 때 신랑이 신부를 거부하지요. 그게 바로 예를 들어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파혼 직전까지 갔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신부가 창녀처럼 함부로 살면 또 임신까지 했어요. 그 소식을 듣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했지만 하나님이 알려줬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가 이렇게 임신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해주신 것이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듯이 이 미크바 의식이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미크바 의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죄라는 걸 알면서 할까 말까 이렇게 갈등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는 음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됐던 이 말이 드디어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오늘 왜 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과 함께 요한계시록에는 두 여자가 나오는데 하나는 정결한 여자가 나오고 하나는 창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드디어 해석이 되는 순간인데요. 21장 8절.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사람 누굴까요?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라고 했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 이건 뭐 가증스럽다는 말은 위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 마음에 진정성이 없는 자들. 그래서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자 여기 무슨 말이나 음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음행은 누굽니까? 창녀들입니다. 여기 요한계시록에 두 여자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음녀, 하나는 정결한 여자.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정결한 여자. 이 두 여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죄 앞에 갈등은 할 수는 있어도 결코 죄는 짓지 않아요. 믿음이 부족해서 아직 그만큼 아직 되지 않아서 마음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나 결코 마지막에 가서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볼 때 죄인데도 그 길을 계속 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또 하나가 나와요. 놀랍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22장이 마지막인데 가장 마지막에도 또 한 번 더 언급하는데요. 22장 15절입니다. 그러나 개들과 마술사들과 음행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누구든지 거짓말을 즐겨하는 자들과 다 바깥에 있으리라. 여기에 음행자들과 라는 말이 또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직 어떤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이에서 갈등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걸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혹 거기에 갈등하고 계신다면 과감하게 돌아서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들은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과거에 그렇게 했더라면 회개하시면, 지금 그런 유혹을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 선택하셔야 합니다. 어째 대답이 없으십니까? 네. 자, 이제 다시 이 본문 안에 한번 좀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에는 세 번의 할렐루야가 나온다 그랬어요. 자, 우리 세 번의 할렐루야를 정리 한번 해봐요. 우리 지난날에 했던 거. 첫 번째 할렐루야는 뭐 큰 창녀를 심판하신 거.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화답했어요. 두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다. 지금부터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떤 통치요? 천년왕국은 예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통치의 시작, 할렐루야. 세 번째는 무슨 할렐루야? 여기에 혼인잔치의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심판에 대해서 할렐루야, 두 번째 통치에 대해서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라고요? 혼인식에 대한 할렐루야.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 최후에 기대하는 기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이 할렐루야인 혼인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였죠? 오늘 여기 보면 8절에 한번 보세요. 이제 그녀에게 허락하사 정결하고 흰 세마포를 옷을 입게 하셨으니, 세마포는 성도들의 의라. 입게 뭐라고요? 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세마포를 신부가 직접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의는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식 때 입을 옷, 곧 이것은 신랑이 주고 간 옷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왔을 때 지참금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주면서 동시에 그 혼인식 때 입고 올 옷을 주고 가는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식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고 와서 어떻게 예복을 입지 않고 왔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인데 예수님의 피 묻은 옷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의의 옷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랑이 주고 간 옷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는 그 옷을 입은 우리들은 주님 그 신랑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뭘 하는 시간이냐면 상급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 상급을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 상급을 마지막 때 심판하는데 그것이 나무나 지프로 한 것은 다 타버리지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한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남아있는 이것들은 누구냐? 오직 신랑을 위해서만 그분에게만 돌린 영광, 그것만이 우리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준비하는 시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신랑이 올 때만 기다리고 신랑만 생각하며 그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부된 자들은 누구나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하나님 징조를 쭉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징조를 보면서 신랑이 올 날이 가까워오는구나. 그래서 너희들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나고 꽃이 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독립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누구나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감각조차도 없다면 정말 아니죠. 성경을 도대체 뭘 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올 날을 기다리는 그 신부는 이런 자가 신부랍니다. 아가서 2장 6절에 보면 나는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그가 백합꽃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 도다.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고 나는 그의 것이다. 이게 뭡니까? 분명한 내가 예수님의 것이라는 소속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냐라고 내가 나에게 물었을 때 나는 주의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이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만 주의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전부 다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이에요. 그걸 개역 개정에는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이렇게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속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속하였다. 그의 것이다. 이게 바로 신부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신부의 정체성. 이 말을 종합해서 보면 이 말을 종합해서 설명한 성경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들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드려지셨고는 초림이죠. 맞죠? 두 번째 자기를 바라는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을 믿고 있는 그래서 주님을 바라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죄 없이 나타나시는 것이 재림입니다. 초림은 뭐라고요? 우리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초림이라면 이제는 바라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재림이래요. 신랑이 올 때까지 신부는 그래서 구별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몇 가지 좀 더 살펴보고 자, 구별된 자로 살아간다라는 말 이게 도대체 어떻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야 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곧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자, 뭘 기뻐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당하는 모욕, 궁핍, 박해, 곤경을
기뻐한다. 왜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런 일이 생겨야 합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왜? 예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도 당연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시. 그래서 팔복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소속이 천국이라. 소속이 예수님 것이라. 세상은 우리를 핍박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세상이 핍박하면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또 신랑인 그분이 오실 때까지 구별된 자로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는 이제는 이렇게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입니다. 3장 7절 9절. 자, 그러나 나에게 유익했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손실로 여겼느니라. 실로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며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러니까 이거예요. 비워야 채운다. 쉬운 말로 그 말이에요. 비워야 채운다. 나는 내 속에 채워져 있던 것은 전부 다 똥이다. 배설물이란 말을 이 고상한 언어로 썼지 우리 일상적인 언어로 똥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속에 똥이 채워져 있으니까 그걸 그 안에다 그리스도를 채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채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평생 무슨 일을 했냐면 비우는 작업을 했대요. 왜? 채우려고. 비워야 채워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니 나의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라는 말은 내 스스로 내 의로 만드는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니 곧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바울은 율법의 의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기 자신의 자랑과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우려고 했습니다. 왜? 채우기 위해서는 비워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신부는 뭘 해야 돼요? 지금까지 세상에 떼묻고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그걸 벗어버리는 작업. 아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깊이 개입하셔서 지금 하는 모든 작업의 핵심은 바로 이 작업일 것입니다. 비우려고 하고 하나님은 비우려고 하고 우리는 안 비우려고 하고 근데 나중에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고상한 줄 알면 우리는 스스로 비우려고 하지요. 맞지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비워라 그래서 비우지만 나중에는 이거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상황에 한번 가보면 그게 사는 게 뭔지 다 아는 거예요. 예, 다 소용없습니다. 다 소용없어요. 자, 한 구절 더 봐요. 요한계시록 15장 16장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면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아까 요한계시록에는 그 의의 옷을 입으라고 했죠.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깨어있어 옷을 지켜라.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그 옷을 지켜라. 성경에 보면 이 옷을 지키라는 말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6장에 옷을 지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 이야기가 등장했었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한 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자기가 말하기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자다.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은혜가 더하면 더할수록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한 게 투성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바울이 그 정도 이야기하면 우리는 괴수 제곱이 아니겠어요? 은혜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보는 거야.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 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사실은 다 돌아보면 우리는 그런 말 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는 그러나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할렐루야는 혼인식이 가까웠다라는 것입니다. 혼인을 하려면 신랑이 와야죠. 신랑이 오고 이제 이스라엘은 사실은 결혼식에 해당하는 모든 순서와 절차는 혼인식 때 다 합니다. 결혼식 때 굳이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예수님 초림 때 모든 걸 다 치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면 사람들에게 베일을 벗겨서 보여주지도 않고 신부 친구들이, 그러니까 신랑 친구들이 멀리서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신랑 친구들이 외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신랑이 신부 방에 들어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친구들이 그 가마에다 반짝 들어 올려서 신랑이 예비한 그 집으로 직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신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미로를 즐기죠. 그리고 그 미로를 즐기고 난 이후에 신부의 베일을 벗겨서 친구들에게 자기 신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 때는 할 행사가 거의 없어요. 이미 모든 결혼식은 혼인식, 그래서 유대인들은 혼인식이나 혼인식을 결혼식과 동일한 의미로 보는 겁니다. 약혼식. 예, 내가 이거 말을 혼인식이라고 했구나. 그래, 이렇게 말을 하면 저렇게 알아듣고, 저렇게 말을 하면 이렇게 알아듣고, 아시죠? 처음 만든 사람은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 목사님은 처음, 예, 알겠습니다. 예, 아시겠죠? 혼인식이 마치 결혼식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약혼식이, 자꾸 혼인식이라고 그러네. 예. 자, 근데, 오늘 이 이야기까지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24장, 25장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끝에는, 자, 24장 끝에는, 이제 28절부터 한번 보세요. 48절부터 그러나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정도를 때리기 시작하고 주전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않는 날, 분명히 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알지 못하는 시간, 딱 어떤 지점이 정확하게 나오죠. 날 안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그 종의 주인이 오신답니다. 그리고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위선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적은 뭘까요? 위선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뭘 속여도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끝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을 해도 자기는 자기를 속여서는 안 돼요. 신앙의 진짜 적은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예, 믿습니다라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고백하는, 얼마든지 거짓으로 고백할 수가 있죠. 위선이에요. 근데 25장에 있는 그 위선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던지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의 특징은 뭐냐? 열처녀 비유의 특징은 뭐냐면 칭의를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느냐? 네 안에 기름이 있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기름은 성령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이냐? 달란트 비유죠.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지금 그 성령을 받는 즉시 장사한다. 장사는 뭐죠? 내 걸 꺼내놓고 상대방 걸 받아오는 것이죠. 아까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배설물처럼 여겨서 계속 버리죠. 뭘 하려고? 채우려고.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그게 두 번째 질문인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걸 꺼내놓죠. 그리스도를 채우기 위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근데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나 그렇게 몸부림쳐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아도 하나님 확 바꿔주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런 얘기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화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거짓말쟁이들 많아요. 당신의 그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 수 있다라는 사기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화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바꿔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피나는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한 것처럼 성화도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질문이라 이 말이에요. 세 번째 양과 염소의 비유는 그 복음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복음이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원가지에 붙어있는 자들이지 우리가 원가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 세 질문에 그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저는 이 세 질문에 대한 해석만큼 엉터리 해석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질문이 24장이 이렇게 심각하다면 25장의 이 세 질문이 얼마나 심각한 질문이겠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라면 우리에게 내가 그러면 24장을 보면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그러면 제가 뭘 준비해야 되죠? 어떻게 나를 점검해 볼 수 있죠? 24장을 보면 누구나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 오신다는데. 그래서 25장에서 이걸로 점검해봐라 라고 세 비유를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 번의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이 통치하십니다. 이제는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삽니다. 라는 이 성도들이 마지막 불러야 할 이 놀라운 세 번의 찬양 속에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할렐루야는 주님의 통치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뉴스가 만연하고 거짓 복음이 만연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주님은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천년왕국에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요. 그 나라는 의의 나라요. 그 나라는 거짓이 없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이 가까웠음을 성도들은 할렐루야 찬양하며 주님께 노래했습니다. 세 번째 찬양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학수하고 고대하며 기다렸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원히 함께 거하는 신랑과 신부의 생활이 시작되었음에 할렐루야로 모든 성경의 막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날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신부된 성도들에게 성령님 찾아오셔서 단장하게 해주세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의의 옷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 흰옷 위에 약간의 점이라도 있으면 그 점이 있음을 인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음료로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이 분명히 죄라고 지적을 했을 때 하나님 과감하게 그렇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돌아서는 용기 있는 믿음 갖게 해주십시오. 순간에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복음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